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에서 제 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은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정복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곧 온 세상에 정의가 무엇인지 알리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불합리와 불정이 사라지고 정의롭게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진실한 자, 정직한 자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최고의 통치자, 참다운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보내신 종이 하시는 말과 행동은 정의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에게 상과 벌 그리고 영원한 영생과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이런 순간순간이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고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종이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보내신 종 그러니까 고레스보다 이 강력한 통치자는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가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복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품이 이 여호와의 종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로 무장한 세상 통치자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 통치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종 진정한 통치자의 성품을 듣는다면 참으로 놀랄 것이다. 그 정도로 대단한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품이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보내신 종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려주십니다. 2절부터 4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라. 첫째로 여호와의 종의 성품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2절에는요 3번의 부정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거리의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지 않는다라는 이 한다라는 긍정의 말도 있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말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세상 통치자들과 비교를 쉽게 하시기 위한 문학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잡은 순간, 자기가 통치자가 되었다는 순간부터 많은 일을 하고 또 하고 합니다. 많은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 진정한 통치자와 세상 통치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은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 통치자가 됐으니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말이 법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를 기뻐합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법이야말로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법이다 라는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들통이 나겠죠. 그가 하는 모든 말과 그가 세우는 법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뿔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뱉는 아주 탐욕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자기 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통치자는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이 통치자, 고레스보다 강한 통치자의 또 다른 호칭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통치자는요, 온 세상의 왕이지만 자기 자신은 종이라는 이 진정한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 다윗은요, 겸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지만 언제나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왕,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통치자 역할을 감당했으므로 하나님께 칭찬과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고 덕분에 그 백성들마저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신분의 본질을 절대 잊지 않는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요, 자기의 뜻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통치자가 누군지 여러분은 짐작하시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통치자가 오셔서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가 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떠들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만 겸손히 전하면 되셨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새로운 통치자는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그래서요, 리더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떠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목소리 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강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동료 목사님, 저보다 조금 후배 목사님인데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의 고민을 들었어요. 복음 진리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외치는 것보다 소리치면서 아주 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조금 강요적인 설교를 할 때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깨닫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설교를 듣고서 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저 역시 전도사 생활
처음에 경험했던 바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의 전에는 잔소리나 혼을 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사 초기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참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 2년쯤 1년이 지나고 2년이 들어갔을 때 교사들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교사들이 좀 다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무섭게 눈물이 나오도록 혼을 낸 적이 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교사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갈 때, 교사들이 나갈 때 저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아 시원하다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보다 이분들은 비인격적인 대우가 더 편하게 느껴지나 보다. 기다려주는 것보다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고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끌고 가주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대선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공공연히 지도자가 되려면 권력욕이 있어야 된다. 좀 성격이 못돼야 후보자의 자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죠.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좀 못됐더라도 강력하게 자신과 세상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를 찾고 못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속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요. 자신의 이중성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면서 진리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요, 절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선하기 때문에 과장하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그들 안에는 진정한 의지를 무시하면서 억지로 끌어서 그래 너는 선해,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완전한 통치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온유한데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0장 62절 64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떠들지 않아도 백성을 구원하고 영광으로 통치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은요, 여기 기록된 이 말씀대로 온유하신 예수가 참 통치자이심을 압니다. 실로 예수는 침묵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세상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온유하신 자의 통치가 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가 떠들지 않으셔도 조용히 말씀하셔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가 전 세계 모든 땅 위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목격하며 더욱더 강력하게 그 온유하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지 않고 매일 조용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조용하신 그 말씀, 온유하신 말씀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요, 진리 안에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상한 갈대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대란 바람에 이렇게 잘 흔들리는 존재.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이 갈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갈대는요, 연약한 인간 존재를 비유할 때 쉽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갈대는요 이렇게 약하고 지주도 없는 것 같지만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한 갈대가 꺾여 버렸다면, 반쯤 꺾인 상태로 누워 있다면 이 갈대는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관상용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쯤 꺾여버린 갈대는요, 이 존재가치, 이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서 잘라서 불쏘시개나 퇴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상한 갈대와 같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은 육신적, 정신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영적으로도 심각한 죄에 물들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바로 상한 갈대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용가치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로 무시했던 자들이 있어요. 바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죠. 자,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등불은요, 생명 그리고 소망 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꺼져가는 등불은요, 거의 죽었거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가 깜빡거리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가 깜빡거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기름이 다 떨어졌고요, 이제 그 심지만 타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나지 않고 그저 연기만 피오를 그런 상태를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놔두면 심지만 더 탈 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성품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 필요도 존재 의미도 가치도 없는 자들을 이 여호와의 종은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온유와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사랑으로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의로운 나라에서 당당히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난한 자, 약한 자, 학대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벗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그 우물가의 여인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자, 죽은 자도 살려주시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요, 그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품어주시고 그 어떤 소망 없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진리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또 예수가 진리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즉 생명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 사람을 진리로 대한다라는 것은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계속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대해 주신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 죽어가는 자를 살려 주신다.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요, 사람을 율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타인의 흠을 잡고 징계하기 위해서 대하는 거예요.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행위가 바로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자들은요, 남들의 약점을 잡고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서서 심리적,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대하는 여호와의 종은요, 세상 권력자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유익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세상이 정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짓밟고 반대편을 억눌러야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헛된 야망일 뿐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 적절히 이용해서 쓸 사람을 쓰고 버릴 사람을 버려야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헛된 야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정의로운 세상은요, 오직 진리와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그것을 믿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성품은요, 자신의 사명은 온전히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에서 온유함이란 유약함으로 부당하게 치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용가치도 없는 사람을 품는 지도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용적이지 않은 별로 쓸모없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하기는커녕 무능자로 취급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절대 온유하며 결코 강압적이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조용히 진리를 전하는 여호와의 종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는 것 같아도 실패자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쇠하지 않고 어떤 역경에도 낙담하지 않으며, 그리고 반드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고야만은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요,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들이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이 여호와의 종의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요, 온 세상이 여호와의 종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든 방법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배우기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빼버리고 강한 자들로만
모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약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낮아지셔 사랑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섬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이 만들 정의로운 나라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버리지 마시고 그 꿈을 가지고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고 열방이 그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며 배우려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은 놀라운 겸손과 온유, 진리고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자 통치자로 오시는 분은 여호와의 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성품을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신 여호와와의 관계를 또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종은 주인에게 절대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올 구원자,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먼저 왕이여 통치자인 예수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의 생명과 의식주의 안전을 그리고 그의 사명을 완전히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완벽하게 사명을 완수해 낼 거예요. 5절부터는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의 결론 부분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이 주어진 사명을 그 성품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완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해 주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5절 첫 번째를 보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주이시기 때문에 보장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종이 결코 낙심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창조주시고 생명해 주신 여호와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종에게 이런 보증을 해주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받은 가장 큰 보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의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으로 부르신 것이니까 죄와 오류가 전혀 없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부르심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니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고 이방은 이스라엘 자손 외 지금까지는 구약시대까지는 구원을 얻기가 어려웠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종이 그들의 백성들의 언약이 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언약 그 자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빛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빛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언약이다, 예수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가 영원한 보증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언약이고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니 의심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이 보장받은 구원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까요? 그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베풀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꺼내 자유케 하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빛 가운데로 꺼내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세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즉 빠져나올 수 없는 것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빛이 없는 것, 무기력하게 소망 없는 곳에 앉은 자들을 다 끌어내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있다라는 말은요, 분사형입니다. 오래 그 자리에 거주해 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명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거기서 건져내신다, 이런 말이에요. 게다가 이 건져내는 이 역사는 여호와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가 어느 곳에 앉아있든지 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희망 없고 소망 없고 불행한 자리에 앉아 있었든지 간에 답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난다, 구원을 얻는다, 건짐을 받는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 낙심한 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답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여호와의 종에게 나아가는 삶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답과 그 해결책을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종, 진정한 통치자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운명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나쁜 운명이라면 반드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보장이 깨질까, 효력이 사라질까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에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에요. 8절 9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신 그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무한히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생명을 영원히 무한히 주시는 것처럼 그가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정하신 이유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영광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요, 다른 어떤 존재도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들 역시도 사람에게 생명을 영원히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는 일, 어떤 우상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주실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는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알리신다고 하십니다. 과거에도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또 주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을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을 갈망하기 전에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고 결코 파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서 여호와의 종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심판자여 우리를 이 허망한 데서 건지셔서 승리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종의 구원을 소망한다면 그 종은 겸손과 온유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같다고 책망하시거나 멸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조건들은 절대 조금도 개념치 않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회복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낙심해도 여호와의 종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을 의지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운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치 말고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을 꿈꾸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반드시 정의로운 곳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높이 들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불러주신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종이 이미 찾아오신 줄 믿사오니 다스려 주시고 모든 악을 정복해 주시고 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에 여호와의 종의 완전한 통치를 보며 미련해 보이는 그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물리치고 정의를 이루는 강력한 힘임을 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